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넷째 날 강사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다윗을 참 좋아하고 했었는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윗이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윗 왕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참 훌륭하고 멋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 다윗 왕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9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 왕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고 그리고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의 목동 출신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고 또 쫓겨 피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도 참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냥 왕도 아니라 아주 존경받는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한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 give and take라고 해서 뜻은 이제 주면은 이제 받고 또 받으면은 갚고 뭐 그런 내용인데, 받았으니까 내가 꼭 갚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give and take의 정신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 받았는데 입을 싹 닫고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러면 아주 그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되고 그렇습니다. 뭐 작은 것을 받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서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크게 갚아줌으로 인하여서 아주 관계가 뿌듯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로에게 주면은 받고 또 받았으니까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give and take가 잘 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받는 것만 잘 받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반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해주셔야지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서 너무 작은 감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라고 한다면은 참 우리가 몹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잘못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 왕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많은 평가 기준이 있지만은요, 그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뭐 작은 것도 감사하다고 하고 감격해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따뜻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데의 삶의 도리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그 인격이 뛰어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한 감사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정말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였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뜨겁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14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그에게 가졌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교만했어요. 마치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다윗 왕의 고백, 그것이 참 진실된 고백이고 옳은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부모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부자여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부모를 누가 결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의 생명을 그날 밤 데리고 가버리면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2021년 이 11월 달을 맞이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참 기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사람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정직한 감사자였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거짓이 없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감사의 내용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한 감사자가 아니고 거짓된 감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감사자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감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자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감사자였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보면은 거짓된 감사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정직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정직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거짓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정직한 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정직한 감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윗의 고백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상반절 말씀만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드렸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자신이 있겠지요. 제가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정직한 자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정직한 다윗의 그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직하다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를 드리려면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기뻐서 드린 것이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해서는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억지로 했습니다. 그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 억지로 드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과 같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억지로 나오셔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량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억지로 남 눈치 보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나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 그의 감사는 정직한 감사였고, 그가 드린 그 감사가 어떻게 해서 정직한 감사였는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그 다윗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즐겁고 헌신할 때도 즐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헌신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후히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정직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후히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없는 돈을 대출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는 부동산 부자입니다. 땅도 또 건물도 그렇게 있었어요. 참 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항상 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왜 만 원씩 드리는가?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라 했지만은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헌금일까? 그것이 정직한 감사일까 생각해 본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면 헌금을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2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 과부가 가장 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금액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의 전 재산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을 받은 그 가난한 과부는 아마 하나님 앞에 그 후에 큰 복을 받았겠지요. 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에 기름, 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자기 식구들도 먹을 양식이 되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자가 왔을 때 그것을 정성껏 음식으로 준비하여서 엘리야 선자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에게 정말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람들보다도 더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시시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자였습니다. 그의 정직은 그의 즐거운 헌신, 그리고 후히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 시골 목동으로 시작하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40년의 왕의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마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둔다면 그것도 참 영광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정직한 감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깨닫지 못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자인가? 하나님을 그만큼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잘 섬기며 살아왔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감사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째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릴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정직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한 헌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의 후대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길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